이제 새생명 축제가 다음 주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새생명 축제가 할 때가 되면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 또 새로운 분을 모시고 오지 못하면 좀 미안한 부분도 있고 답답한 부분도 있고 그렇게 새생명 축제를 보내게 되는데, 새생명 축제를 해봐야 그렇게 새로운 사람도 많이 오는 것 같지도 않은데 굳이 매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다리고, 또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 더 분명하게 인식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함께 살펴볼 텐데, 사도행전은 참 읽고 있으면 신나고 힘이 나고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 부분을 보면서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사모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의 제일 처음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기초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초가 중요하죠. 앞으로 사도행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 써여가게 될 우리의 삶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인데, 그 기초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제일 기본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우리의 삶을 향해서도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보면 특별히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것에 눈을 뜬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영적인 것에 눈을 뜨기 시작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지 않습니까? 함께 가시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보았고 또 목격하고 그것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3년 공생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의 주제였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를 수 있는 그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제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꼭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가까우게 되었을 때에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랬습니다. 그들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했는데 개인적으로 한 질문이라기보다는 같이 모여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니까 공적인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질문했는가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지금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계시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까? 그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질문이 얼마나 실망스러운 질문인가? 이 질문이 얼마나 한심한 질문인가? 잔 칼빈 같은 신학자는 이 부분을 주석을 하면서 제자들의 질문은 단 한 가지도 맞는 것이 없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질문을 했는데 모든 글자가 다 틀렸다는 겁니다.
바른 질문을 한 가지도 하지 못한 엉터리 질문을 예수님께 했다는 거죠. 제자들은 그 관심사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다가 이제 독립을 이루게 되는 것, 자유로운 독립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 그것이 제자들의 초관심사였고, 그래서 지금 그런 독립을 이루실 날이 가까이 온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독립을 이룰 수 있는 날이 지금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죠. 그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이해할 만하고 또 독립을 향한 열망 같은 것도 이해할 만은 하지만은 제자들의 유일한 관심사가 이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을 이루는 것,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 거기에 초점이 가 있었고 또 그런 나라를 이루게 되면은 제자들이 한 자리 차지하게 되는 것,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때가 된 겁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긴 들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 자기들의 관심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기들의 관심이 온통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에 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어도 그렇게 이해하고 예수님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바로 그때가 된 겁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것에 눈을 뜨지를 못하는지 이 제자들은 복음을 통하여서 안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고 이방인의 나라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도 갖지 아니하고 조금도 눈뜨지를 못하고 오직 이스라엘의 독립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것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까? 우리가 자주 예배하고 성경 보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국한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그거는 아주 심각하게 느껴지고 그것은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실질적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지만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둔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여전히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긴박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아둔함에 대해서, 우리의 영적인 둔함에 대해서 사실은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셈이지요. 우리가 참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참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진짜로 어려운 일을 닥치게 되면은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진짜로 어려운 문제를 내가 만나게 되었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해결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납니다. 진짜로 다급한 문제를 만나면 기도할 생각도 하지를 못해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영적인 눈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하고 어두운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가르치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40일 동안 그 중요한 시간을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치셨지만은 여전히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이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그 관점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답함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영적인 것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영적인 것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말씀이 재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기 전에는요, 성경 말씀이 재미가 없어요. 설교자가 성경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면 정말로 지루하고 따분하고 예화를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 반대가 돼요. 설교자가 성경에 대해서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점점 그것이 관심이 깊어져 가고 예화를 많이 이야기하면 자꾸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고 바뀌게 돼요.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면 성경 말씀이 귀하게 생각되어지고 복음이 귀하게 생각되어지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여전도회 할 때 대표 기도로 시작하게 되면 뭐 기도할 거 있나, 예배 드리고 왔는데 그냥 하면 되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눈을 뜨는 사람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대표 기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감기면 감기게 될수록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게 되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좀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에 그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해요. 내 현세적인 문제에만 갇혀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참 소망이 생기는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둔하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보이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에 일어난 많은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병 고치는 기적, 귀신 내쫓는 기적,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지만은 그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이 이런 영적으로 둔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게 더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영적으로 둔하고 어두운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좀 눈을 뜨라고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너희가 신경 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경 쓸 것에 신경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것의 가치를 보게 되는 귀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 하지 아니하셨어요.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어요. 너희들과 같은 영적인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일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제일 먼저 할 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는 것,
그것을 제일 먼저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게 되었을 때에 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귀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신앙에 점프가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다가 우리의 신앙이 한번 도약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보다는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가? 우리 신앙이 언제 한번 도약을 하게 되는가? 우리의 신앙이 한번 도약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을 때 있습니다. 그냥 깨닫는 게 아니에요. 뼈에 사무치도록 깨닫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을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신앙의 점프가 일어나게 돼요. 성령께서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을 정말로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이 꿇어지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신앙의 점프가 일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 의지로 죄의 문제를 절대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내 죄의 문제를 다룰 수가 없어요.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을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일은 내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교회에서 많이 들었지만은 그게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게 되었을 때, 내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어지게 되었을 때에,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게 되는 날이 있게 되었을 때에, 그때 우리의 신앙은 급격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그 사람을 건질 수가 없어요. 누가 눈에 보이기만 하면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움켜잡으니까 그 사람을 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놔두지 않습니까? 놔두다가 꼬르꼬르 해가지고 이제 힘이 다 빠지고 나면 그때 들어가서 싹 건져오잖아요. 어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수영 못하는 사람이 수영하러 들어간 것 같아요. 뭐 내 힘으로 다 하려고 그러고, 내 능력으로 다 하려고 그러고, 내 힘과 능력은 뭐 못할 게 없을 것 같고, 뭐 뭐든지 움켜잡을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물에 점점 빠지게 됐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참으로 의지하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우리의 삶과 참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뭘 노력해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어떤가? 뭘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성령의 도우심 아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교만이 꺾이기 시작하고 우리가 겸손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셨고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심으로 구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이 있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인데 앞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될 것인데 제자의 본질이 무엇인가? 제자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제자의 아이덴티티가 뭔가?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뭐 하는 사람이냐, 너 인생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말씀하시게 되었을 때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법정에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법정에서 증인석에 서가지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단어에서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가 뭐냐면 순교라는 뜻이 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순교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봤기 때문에 제자들이 평생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었고 제자들의 정체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전하라는 것이죠. 예수님 믿게 되었을 때에 구원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를 못했어요. 사도들의 증언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건이라는 것도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런 야망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이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런 말 듣고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 들으면서 살기를 바라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야, 이 사람 진짜 너무 좋은 사람이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 그런 말 들으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그런 복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큰 야망이 있기를 원해요. 저는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 참 좋고 멋진 사람이다. 그 말을 듣는 것을 넘어서서 누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 같다고. 피를 콕 바늘로 찌르면은 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올 것 같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예수님으로 물든 사람 같다고. 말만 하면 예수님이 나올 것 같다고.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저는 좋은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는 것보다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칭찬을 더 듣고 싶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예수님을 무조건 말해야 된다. 그런 강박관념으로 인생을 살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들어야 할 때가 있고 말없이 섬겨야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순간에 무조건 예수님을 말해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정말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때에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때에
내 삶을 새롭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말해야 될 때에 침묵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수없이 좋은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긴다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진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열심히 직장 생활도 하고 열심히 비즈니스도 운영을 하고 아이들도 키우고 얼마나 바쁘게 인생을 살아가요. 많은 일들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빠뜨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에요. 그 날이 언제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예수님 앞에 말씀드리게 될 날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물어보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 뭐 하다가 왔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이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참 바쁘게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가장 중요한 사명을 빠뜨리고 인생을 살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제가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꿈과 비전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선순위를 바로잡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힘든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뭘 회복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을 때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내와 하나님과의 막힌 것이 사라지고 나면은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답답한 일을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많은 삶은 질서를 잡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내 남편을 전도해야 됐다고 마음을 먹어본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어떻게 해서 네 남편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부부관계는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남편을 전도해야 되는데 얼마나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전도 대상자를 두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노력하겠어요. 부부관계가 안 좋아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내 이웃을 전도해야 된다고 마음먹고 인생을 한번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같은 아파트에 살아가는 사람, 같은 빌라에 살아가는 사람,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마음먹게 되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교회에 데려와야 되니까 나쁜 말을 못하지 않아요. 교회에 데려올 사람이니까 내가 착하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괜히 인사 한 번 더 하게 되고 교회에 데려와야 되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잖아요. 전도해야 됐다고 마음먹게 되면은 내 이웃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 생활에 왜 무력해지게 됩니까? 전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도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으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말로 안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 치고 기도 안 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지난번에 저희 교회 전도 특강하러 오신 분도 보니까 그 권사님도 보니까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걸 들으니까 평생에 기도한 분이에요. 전도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침체에 빠질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시간이 없어요.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나눠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기도 생활에 불이 붙는 것이죠. 인생이 왜 무료하고 목적이 없습니까? 왜 인생이 허무합니까? 전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려고 마음먹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인생이 무료하지 않아요. 인생이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목적 없이 그렇게 살게 되지 않아요. 내 남은 인생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삶이 결코 무료하거나 무의미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은퇴 이후에 뭘 하며 살아갈 건가? 은퇴 이후에 내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퇴 준비를 마쳤으니까 그걸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은퇴 이후에 전도해야 되겠다 마음먹게 된다면 그 남은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인생을 살아갈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먹는다면은 우리의 모든 삶도 질서가 잡히게 되고 우리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결과가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야만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계명도 전도하기를 마음먹게 되면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많은 부분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증인으로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쓴다게 된다면 우리의 삶도 바뀌고 새롭게 되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생존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까지부터 전도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우리의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전도하기를 마음먹고 내 직장의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내가 다니는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게 됐을 때 우리의 모든 삶에도 변화가 일어날 줄 믿어요. 주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했을 뿐인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우리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를 원해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귀한 것과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이 땅을 살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심하고 용기가 없는지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것처럼 여기지는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며 이 땅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505장입니다.